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8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삭이 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은 그가 서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일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인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굳이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은혜고 복입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을 알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예배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내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원이 넘으면 안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그 인원이 좀 넘을까봐 또 안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워서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좀 바로 알고 예배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삭이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주보의 본문이 저번 주하고 같다 그러셔가지고 주보 잘못 들고 오신 줄 알고 그렇죠?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죠? 한 절 빠집니다. 그죠? 13절 한 절 빠지는데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저 밖에 나가면 신자가 아닌 자들은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든지 방역수칙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모이면
저것들 또 위반하는구나 이런 쌍심치를 지고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그지? 선물 하나를 하는 것도, 지나가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그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대든다고요. 그지? 이렇게 달려든다고요. 그러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가면 그 속에서 그 마음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죠.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 신자의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이 8월의 첫날 주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한 달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올 8월의 첫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8월 한 달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젖을 뗄 때가 한 3살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3, 4살 정도, 2, 3살 정도 된다 그랬는데 3살이라고 칩시다. 한 3살 정도 됐을 때 젖을 뗐고 그의 형 이스마엘은 1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을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목격을 했냐면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보니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 그 3살밖에 안 된 그 아들 이삭이 그 14살이나 많은 형에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이고, 기분이 안 좋지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라는 정말 계몽가? 나쁜 엄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놀린다고요. 그래도 아브라함 자기 남편의 자식을 내쫓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럼 왜 내쫓으라 그래요? 자기 아들 놀렸다고. 그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요즘 막장 드라마도 많으니까 뭐 스토리를 전개해 가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이 누구죠? 사라, 자기 아내 사라의 자기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하갈을 꼬셔가지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줄을 믿는데 그 말씀이 응답될 기미가 자기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굳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보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여종이 주인이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의 여종을 주인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요, 서자이지만 사실은 하갈의 아들이라기보다 사라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뱃속으로 난 아이를 놀린다고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사라는 참 괴팍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지요. 우리는 보통 놀렸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겨훈이는 오줌 싸개래요. 겨훈이는 바보래요. 뭐 이런 정도로 놀린 걸 가지고, 그죠? 사라가 그렇다 그러면 되게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그 놀렸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놀렸다 할 때 차하크, 놀리는지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메차헤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입니다. 근데 쓰일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창세기에서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 자하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럴 때 쓰입니다. 이 이삭이요 나중에 자라가지고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하고 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것 같은 기근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헤브론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 블레셋 그랄 땅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부전자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삭도요 자기 아내가 젊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내 목숨을 빼앗고 이 여자를 데려갈까 봐. 그래서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서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속였지만 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이 그랄 땅의 왕 블레셋 왕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저쪽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보이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요 대번에 알았어요. 저가 누이 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오빠가 여동생을 껴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슬프면 여동생이 어떤 일을 당해서 혹은 시련을 당해서 슬프면 오빠가 안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친지야? 그런 적이 없어? 아니면 또 기쁠 때, 뭐 어제처럼 막 배구가 막 이겼을 때 막 오빠하고 여동생이 껴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오빠가 여동생을 껴안았던 것을 보고 아비멜렉은 그가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됩니까? 이상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창세기 26장 8절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끼어안다라는 이 끼어안다는 말이 차하크입니다. 아까 어디서 얘기했죠? 놀리는지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그냥 단순히 허그한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에서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행동으로 그를 안았다는 거죠. 애무를 했다든지 뭐 키스를 했다든지 하여간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딱 보았을 때 저 여자는 여동생이 아니고 아내구나 하는 것으로 확신할 정도로 끼어안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 다음 예는 이제 요셉에게서 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든지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노예상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애굽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다가 그를 팔아버렸어요. 어린 종이 팔려왔는데 그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일을 맡겨놓고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잘하거든요. 보디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신임을 얻어서요 그 집 전체를 관장하는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가정 총무의 일을 맡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요.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데,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큰가, 그 집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 안에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겠지요. 거기에 군사들과 집주인들까지 따지면 사람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체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세웠다고 하면 여러분 대단히 출세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일개 어린 종이 가정 총무가 됐다면 대단히 출세한 거지요, 뭐.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이요 20대 건장한 청년인데 생긴 것도 참 잘생겼어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들 하면 누구 닮았다 그럴까요? 원빈 닮았다 그럴까요? 뭐 요즘 연예인들처럼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나와 자자고, 나와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이 요셉이 지혜롭게 다 뿌리쳐 버려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이 요셉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잡았던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지요? 그래도 종인데 주인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밖에 나가 있던 집안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저녁에 자기 남편이 들어오는 남편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래요. 이 희롱하다는 말은 사실은 희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겁탈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이 희롱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하크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데 쓰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놀렸다 그랬어요. 그죠? 또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했어요? 끼어놨다 그랬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희롱했다, 겁탈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단어가 다 같은 단어라고요. 공통점이 뭡니까? 성적인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를 리브가와 또 이 요셉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놀렸을지를 추측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17살입니다. 고등학생이니까 성적으로 알만한 건 다 압니다. 그치요? 그런데 그 알만한 건 다 아는 자가 머릿속으로 모두 알아요. 저 아들 3살밖에 안 된 이삭이 나를 제끼고 이 기업을 다 이어서 갈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젊은 혈기에 저걸 고자를 만들어 버리면, 그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누구누구는 어떻대요 라고 놀리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의 대를 끊어놓으려는 놀림이지요. 그러니 그 상황을 본 사라가 함께 있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구나.
그 우리 이삭에게 내쫓아내기를 권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사라가 괴팍한 여자가 아니라, 그죠? 괴팍한 여자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요, 자기 아내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라고 얘기할 때 그냥 홧김에 갖다 내다 번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적법하게 호적에서 이름을 팔아라는 말이에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로서의 그 자격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리고 호적에서 이름을 파서 내쫓아버려라, 이런 거예요. 사라의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요, 자기 아들. 그를 내쫓아버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라의 말대로 그를 내보내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아멘 하고 딱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요,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게 아브라함의 참 귀한 믿음의 강점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어떠한 삶을 신자에게 살라고 요구하시는가? 그지? 어떠한 삶을 신자에게 요구하시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얻은 자가 신자의 삶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잘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놓고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펴보십시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내용을 주석하시듯이, 설명하시듯이, 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냐면 이라고 가르쳐 주시듯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은 실존하였던 인물이고 실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비유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택하신 이삭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스마엘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라를 통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버리라. 한 집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삶에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함께 겸하여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지요? 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은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우리. 택함받은 우리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지금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다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에서는 불신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내쫓아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버리라. 신자의 삶 속에 그것이 함께 있을 수 없고, 신자의 삶 속에 그것을 함께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 이스마엘 두 사람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 자 봐라, 예수 믿는 너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았다고요. 예배 자리에 불러나와 보면 알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신자가 아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예배 모습만 딱 보면 알아요.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밖에서 무리 가운데 딱 놓아보면 알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딱 구별되거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뜻하는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씨앗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가 주중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그들과 같은 공간에도 있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기쁘고, 그 구원받은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더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내용을 발견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것처럼, 자학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은 신자를 향하여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내 육체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지.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지요. 이 예배 시간에도 끊임없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졸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딴짓해야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것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것인가? 그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있다고요. 내어 버리라.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신자의 삶은 힘쓰고 애쓰는 일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또 주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주님의 즐거워하는 일을 향하여 힘써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한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 힘써 끊어내십시오. 힘써 내어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신자의 삶을 삽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이 내쫓아 버렸어요. 단회적입니다. 한번 딱 내쫓아 버리고 끝났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신자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딱 버리면 버려집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버리는 노력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치? 힘써 기도하시고 힘써 주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기업을 얻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싸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8월의 첫날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한 주간을 예배드리고 한 달을 예배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한 주간도 받고 한 달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삶들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시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주께서 베푸시는 기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